창세기 41장 37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37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밧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애굽 왕이 요셉에 관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그리고 39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최고의 극찬을 애굽 왕이 요셉에 대해서 최고의 극찬을 만들어냅니다. 요셉의 장점이 무엇일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내용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높여줍니다.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는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자기가 말한 것으로 결정해야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으로 결정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고 오직 자기 얘기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살다 보면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 혹은 직장의 지도자 혹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만 지적을 하니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문제를 지적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나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다르잖아요. 문제만 말하는 사람,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문제를 지적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까지 찾아냅니다. 요셉이 그랬죠.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 풍년 때 어떻게 하고 흉년 때 어떻게 하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합니다. 문제도 지적을 하고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가 해결할게. 그 사람이 지도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죠. 그런가 하면 엄청난 기근이 닥쳐왔을 때 요셉은 체계적으로 창고문을 열어 곡식을 풉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죠. 34절과 48절,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34절과 48절. 방법은 뭐냐? 풍년 7년 동안 매년 수확량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립니다. 매년 5분의 1을. 그리고 각 성읍의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해마다 채워 넣어서 흉년 때를 대비하라.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죠.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 문제를 아는데 해결하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결할 방법을. 더불어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한 명은 므낫세, 한 명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 뜻이 뭐냐?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 그 이후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17살, 그 후 13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제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이 이어졌죠.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힘듦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게 뭡니까? 회복이 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시켜줬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요셉에게 있었냐 말이에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지난 과거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거기다가 둘째 차남의 이름, 52절 말씀인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것이 지옥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수고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땅이죠. 그런데 수고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괴롭힌 땅이 아니라 그 수고를 통해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지난 과거들, 지난 아픔들, 지난 눈물들,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싶은데 다 쏟아놓지 못했던 그 마음의 응어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됐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픔도 있었죠, 실패도 있었죠, 억울함도 있었죠, 때로는 성공도 있었겠죠. 그러나 또 고통이 있죠, 또 고난이 있죠. 이 모든 것이요, 성공과 실패, 아픔과 고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평탄한 길만 걸어갔던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섞여져서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섞여져서 마침내 선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요셉이 실제로 살았던 그 현장에서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생인데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끔찍한 일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삐뚤어진 길로 갈 것도 한참 남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어쩌면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은 걸어갔는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그동안의 고통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고백을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신실한 하나님이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이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고 그 고난의 시기 때마다 견디게 해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힘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편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때로는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실패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또다시 예수님 마침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그걸 바라보면서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하나님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요셉까지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